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분은 우리 정성진 목사님이십니다. 주빌리 통일국 기도회 상임 대표로 섬기시고 그리고 크로스로드 이사장으로 섬기시며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개척하셔서 원로 목사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은퇴 목사로 지금 한국교회 전체를 또 통일 선교를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병만 올려주세요. 이 마이크가 되는 걸까? 방송실 어느 걸 쓸까요? 이거 써도 되죠? 예. 나이가 들면 이거 들기도 힘들어요. 꺼주시고 따라하시죠. 만남의 복. 요새는 세 여자만 잘 만나면 인생이 복될 수 있습니다. 세 여자가 누구지요? 첫째, 어머니. 둘째, 그분. 세 번째, 내비게이션의 그 여자. 그러면 안전한 항구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어머니를 여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요셉이었죠. 어머니를 어려서 잃게 되면 인생을 그르치게 되지요. 펼 수 없고 일어설 수 없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어요. 인생에 3대 만남이 있다. 첫째는 배우자와의 만남, 둘째 직업과의 만남, 세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복된 만남인 어머니를 잃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꼽힐 수 없는 삶을 시작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녘의 동포들이 비록 태어난 그곳이 공산 독재 3대 세습의 왕조에 살면서 세계 최악의 인권 박해 국가, 종교 박해 1위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요셉과 같이 인생이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시애틀에 모여 우리 복음을 지금 외치고 복음 통일을 외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북녘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가 우리 민족의 가슴을 뛰게 하며 북한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세계 제사장 나라로 의로운 백성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셉의 가정을 한번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 가문에 악한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문에 흐르는 악한 영을, 그 영향력을 끊기 위해서 요셉을 이주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작전 계획을 요셉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아주 심각한 거짓의 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아버지가 누구지요? 거꾸로 올라가니까 잘 안 올라가지요. 예,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수식하는 5글자는 뭐예요? 믿음의 조상. 요걸 거꾸로 하면 개코도 아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살펴보면 거짓말 투성이었습니다. 그가 흉년을 당해서 지금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아내와 애굽을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아내를 보니까 이뻐도 너무 이쁜 거라. 그래서 마음에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누라, 이쁜 마누라 얻고 잘된 사람은 존 F 케네디 하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게 비극이라. 그래서 마누라를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여보 한번 오빠라고 불러봐.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풍습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빠 그랬는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먼저 걱정하는 것을 우리말에 기우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갔더니 너희 무슨 사이냐 이렇게 바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빠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달라. 그냥 꼼짝없이 뺏기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얼마나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건드리면 뒤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해낸 거예요. 그런데 왕 최면에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와 그리고 양과 낙타와 엄청난 재산을 딸려서 보내준 거예요. 마누라 팔아가지고 부자된 놈이 누구예요? 내가 차마 그분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집이들이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다시 그랄 지경에 갈 때에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은 1000냥까지 얻어오는 대박을 터뜨립니다. 마누라 2번 팔아서 거부가 된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분이 뭐라고요? 개코도 아냐가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없는 일을 얘기를 했어요.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영은 당대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유전인자가 이게 좋은 것들이 그 우성이 됩니까? 아니면 나쁜 인자가 우성이 됩니까? 유전에 고등학교를 좋은 데를 안 나오셨구만. 자, 우리나라 사람을 대표하는 인상이 있으니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흉볼 때 뭐가 찢어졌다고 그러죠? 눈이 찢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왜 찢어진 까닭을 우리도 모르고 쟤네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마민족이에요. 말을 타고 그냥 초원을 달릴 때 눈을 부라리고 달려요? 째리고 달려요? 이게 눈에 먼지가 들어오면 안 되고 멀리 봐야 되니까 째리고 달리는 거예요. 그 DNA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특징이 뭐냐면 눈이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광대뼈가 돌출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그 눈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광대뼈가 돌출해서 째리는 눈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분들을 한번 보세요. 토종인가 아니면 여기에 교배된 것들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당신이 토종이군요. 그런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걸 좋은 거로 모르니까 전부 여기 보면 까고 그냥 늘리고 압구정에 갔다 오고 뭐 이래 가지고 다 변종이 생긴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쌍꺼풀이 있는 사람은 이게 원종이 아니라 섞인 거예요. 이종이 교배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나쁜 것, 원하지 않는 것일수록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전의 법칙에 다음 때에 강하게 유전이 일어나요? 한 대 걸러서 유전이 강하게 일어나요? 좋은 학교 나왔네. 유전의 법칙에 의하면 다음 때에는 시답지 않고 한 대 걸러야 강하게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악습이 이삭에게는 살짝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이삭도 똑같이 한번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다음 때 대를 걸러서 야곱 때에 가면 아주 뱃속부터 거짓말을 하는 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살짝 나오기 위해서 먼저 잉태됐는데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왜? 발목 잡고 쏙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발목을 잡은 놈이요. 발목을 잡은 놈. 그게 야곱이에요. 예. 그런데 발목을 앞사람을 잡으면 앞사람이 걸어가다 어떻게 돼요? 넘어지지. 그러니까 이거 순 우리말로 번역하면 딴지 거는 놈 이런 거예요. 뒤통수 까는 놈, 야비한 놈 이런 소리예요. 바로 야곱된 것은 아버지, 할아버지의 나쁜 그 유전인자가 내려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대의 악한 것을 끊지 못하면 우리의 후손이 아픔을 당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그냥 사기꾼의 일생을 삽니다. 그래서 그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가 아버지의 결제를 받기 위해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받고 장자가 되지만 그 일로 인하여 형의 노여움을 사서 멀리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온 찬송이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그때 나온 찬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피난길이 직선 800km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500km를 그가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도 더 사기꾼 오부 사기꾼이라 10년 동안 세경을 얼마나 튀겨먹고 볶아먹고 잘라먹었는지 10번이나 어겼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10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속여먹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수한 유전인자를 타고난 야곱이 마지막은 드디어 성공을 합니다. 어떻게 이기죠? 장인, 나도 딸린 식구가 많은데 이제 정확하게 임금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성경에는 없지만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끼 많이 컸네. 근데 말은 오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랴? 그러니까 야곱이 이럽니다. 앞으로 우리 집안에서 태어나는 양이 그냥 하얗고 검은 것은 아버님 거 하시고, 그리고 아롱이 다롱이 그리고 얼룩이 바둑이가 나오면 제 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속으로 기가 막혀서 이 새끼 돌았네. 그 집에는 전혀 그런 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 순간부터 물가에서 물을 먹고 양이 올라올 때에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말목을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흐르는 수액을 양들이 핥아먹고 올라오면 전부 아롱이 다롱이 얼룩이 바둑이가 나와서 부자가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거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뭔 이런 전설 따라 같은 이야기가 나오나?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지. 인류의 명약 중에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아스피린이 어디서 추출한 것으로 약이 되는 줄 아십니까? 버드나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의 껍질을 벗겼다고 나오죠. 그래서 인류의 생명공학 1호, 바로 유전공학 1호 박사가 누구냐?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부자와 부자는 친합니까? 친하지 않습니까? 사람 나름이죠. 예. 그래가지고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제 야밤 도주를 하잖아요. 이 라반은 도둑놈 심보를 가졌기 때문에, 도둑놈 심보가 뭐냐 하면 내 거는 물론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걸 도둑놈 심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게 다 아무리 가져야 네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털 깎으러 간 사이에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일주야를 추격해서 드디어 뒷덜미를 잡습니다. 장인 왜 이러십니까? 이 도둑놈아, 아니 이렇게 심한 말을 그렇게 하지만, 아니 도둑이라뇨,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십니까? 그러면 왜 너 톡 꼈냐? 그때 톡 꼈다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토끼가 뛴다 이런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토끼다니요, 여기다가 천막 치고 장인이 오실 때쯤 가서 인사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면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 왜 내 드라빔 세벼 갔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세빈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게 미군들이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세이브 한다는 말이 이렇게 세빈다는 말로, 이걸 아니라고 증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시애틀 공항에서 가져갔던 검색기로 전부 검색을 했는데 드라빔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혐의 없음. 그래가지고 이제 무죄 방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딸들 잘 봐줘라. 그래서 목을 어금 맡기고 인사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그래 산모통일을 싹 돌아서는데 라헬이 딱 일어나더니 안장에서 딱 꺼내는데 뭘 꺼내냈어요? 드라빔을 싹 꺼내는 거, 여봉, 그리고 딱 보여줘. 이런 걸 가리켜 부부 사기단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악한 것은 전염되고 오염되고 확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왜 남남 갈등 매일 국회의원들이 개싸우듯 싸울까요? 이게 남북 분단의 폐해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른 견해를 가지고 갈라져서 진영을 나누고 개싸우듯 싸우는 것이 남남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통일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분단의 질곡, 이 분단의 상처를 꿰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개싸움하는 민족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바로 이 가문에 이렇게 거짓의 영이 흘러내린 것처럼 우리도 악한 영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 화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계가 연합하고 하나 될 때 우리 나라가 하나 되고 남북 분단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오랜도 일했습니다. 절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줄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통일의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집안에는 거짓의 영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분열의 영이 있었습니다. 분열의 영은 편애를 타고 내려옵니다. 한번 따르셔. 분열은 편애를 타고 온다. 편을 나누어 사랑하는 것, 그거 지극히 나쁜 일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명도 측근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군인 출신인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큰 목회를 하시려면 목사님도 측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옳은 말이십니다. 그러나 사람 측근 두면 하나님이 측근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측근 없습니다. 끝까지 한 사람도 측근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골고루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랑으로 충실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이삭이 태어나자 이스마엘을 내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거기에서 편애가 생긴 거예요. 자, 이삭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큰아들을,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편애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왼수가 되잖아요. 이런 아픈 상처 속에서 자란 야곱도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그로 인하여 형들에게 미움받고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마음에는 편애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성숙하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딸만 둘인데 더 이쁜 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더 이쁜 게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아이에게 눈치가 드러나게 되면 내가 노년을 누구에게 보장받느냐 말이에요. 절대 그런 것을 우리가 어리석게 나타내고 살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라도 사람을 똑같이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개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요새 한국은 1500만에 그냥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개를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개도 사랑하고 고양이도 사랑해야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개와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죄인일지라도, 그가 불신자일지라도, 그가 북한에 지금 태어나 고생하는 동족일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사랑의 대상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는 분열의 영이 면면이 이어 내려오는 것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그 요셉이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된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 가정에는 거짓의 영과 분열의 영뿐만 아니라 음란의 영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얻었지요. 근데 사라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리따움으로 그렇게 말해요. 아내를 얻은 기준이 뭐였다고요? 기도 많이 한다, 현숙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아리따움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리브가를 얻었는데 리브가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죠? 아리따움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라헬을 얻었는데 뭐라고 돼 있을까? 심히 아리따움으로 이렇게 돼요. 익심형이라고 그래요. 점점 깊어가는 것이. 아리따움으로가 두 번 가더니 그 다음엔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아리따움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리따운 것이 죄는 아니나 그것만 밝히면 이것을 음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집안에는 악한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집안, 망해도 한참 망한 집안이었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미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갈 자요, 이미 망한 자인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를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말에 아주 제일 고급진 표현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원인이 내게 있지 아니한 것. 은혜가 뭐라고요? 예, 오늘같이 이렇게 참 멋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오랜만에 들으셨죠? 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부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원인이 내게 있지 아니한 것은 모두 뭐라고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원인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그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가문의 악한 영향력이 흐르는 것을 끊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국비로 유학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를 이제 보디발의 집안에 넣어가지고 그 당시의 최대의 제국인 애굽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그 집안에서 가정총무를 하면서 경호학을 익히게 된 거예요. 군사학을 터득하게 한 거예요. 돈 들였어요? 월급 받았어요? 월급 받았지. 그 다음에 그거 갖고 제국을 경영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보냈어요. 감옥을 세상 말로 뭐라 그러죠? 이걸 인생대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쓰게 되었는데 무슨 교수를 만나게 돼요?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을 만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농수산부 장관과 그리고 경제장관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독교수로 전부 박사학위를 필한 후에 그분들이 다 나가고 몇 년 후에 감옥에서 나옵니까? 이태 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2년은 바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사학위가 다 완성된 것을 들은 바로가
그를 불러서 애굽의 흉년을 지금 책임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통일을 당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때와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절함이 하늘에 사무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통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셉의 키워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만난 요셉. 제가 찾은 것을 한 16번 찾았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50장까지 아버지하고 있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땐 나오지 않던 단어가, 그가 고난을 당한 39장부터 연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단어가 바로 요셉의 키워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했다면 요셉만큼 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요셉이 요셉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했다고 하면 이스라엘만큼 당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한민족만큼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들어 이 세상에 지구촌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요셉의 변화에서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인격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인격자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사람이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격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가르쳐 드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사는 사람이 나를 공격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공격합니까? 그래서 노인이 돼서 배우자의 이름이 바뀌는데 내자로 바뀐다는 걸 아세요? 뭐라고 불러요? 백년 왼수가 되는 거예요. 부부의 사이는 뭐라고? 백년 왼수가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왼수가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든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으셨습니까? 그분도 그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게 상처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상처를 우리가 바라보고 용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인격자가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잘 만나서 인생을 완전히 깨진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10살 때 친어머니를 잃고 계모 밑에서 자라서 그랬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 생애에 정식으로 산 호적에 오른 여자는 셋이고, 그리고 그 외에 나는 막내기 때문에 4살 때 아버지하고 떨어져 살아서 모르는데, 우리 누님들에게 들은 것은 2명이 더 있어요. 마지막 42일을 99세로 돌아가시는 아버지를 4살 때 헤어진 막내가 장례를 치렀는데, 내가 묻고 싶었어. 아버지, 그게 다요? 근데 기력이 너무 세잔하셔서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천국에 가서 물어볼 작정입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면 다 그런가? 그런데 하나님 만난 우리 윤덕희 권사님이 전부 용서하셨어요. 그 덕에
목사가 셋, 장로가 둘, 권사가 둘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 만난 여러분, 그 누구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승리자요, 용서하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거 다 못해도 인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자가 되면 나로 말미암아 자식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격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 누구라도 용서하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앞길에 홍해가 갈라지고 38선이 무너지고 통일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영적인 지경을 넓혔습니다. 한번 따라서 영적인 지경을 넓히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구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판 줄 알았더니 형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팔았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20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 내가 돌아온 그 길, 내가 버렸던 고난의 행군, 그 길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강호학을 한 사람입니다. 6학년 때부터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을 했습니다. 섰다 뭐 이런 거를 주로 했습니다. 중3 때는 타짜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술, 담배를 배웠고 중3 때부터 교회에 사찰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담배를 꼽을 칠 데가 없어서 고1 때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담배는 그렇게 끊었지만 술은 전도사 때 끊었습니다. 광산촌에 가서 담임 전도사를 했는데 남자들의 절반이 알코올 중독자라. 그래, 술값을 받으러 1년 나를 찾아오는 최기순이라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하루는 밤 2시에 봉창을 두들기길래 나갔더니 어디서 넘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전도사님 술값 내놔 이래가지고 얼마나 불이 났는지 내가 그냥 예전에 배운 무술로 앞차기를 했는데 창자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천 음성 순천향병원에 가서 수술을 시켜서 열흘 만에 나왔습니다. 그 일로 술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돌고 헤매고 돌아오고 전부 3육 코스를 돌아오고, 저는 고등학교까지 친구들을 거의 못 만납니다. 친구들은 토요일 주일은 거의 술 마시는 날이고 나는 주님을 모시는 날이라 전혀 만날 수 없는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광야를 다 돌아오고 돌리고 하신 것 전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상처로 갖고 그냥 이렇게 또아리를 튼 뱀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그 누구라도 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찬송하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르셔 기업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이 요셉은
이렇게 큰 고난 속에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의 영성과 그의 그 능력이 큰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21절을 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이 몇 명입니까? 70명. 여러분 7명 키워보셨습니까? 이 전부 원수를 원한을 은혜로 갚고 그들을 먹이고 입혔을 뿐만 아니라 전부 장학금 주고 결혼 전부 시켜주고 아파트 사주고, 그래서 고센 땅에서 400년 지내는 동안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러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200만이면 대민족이 되고 바로가 두려워 떨어서 산파를 보내 전부 유산시키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짐하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떡장사, 무슨 광주리장 고생하고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경기여고를 나오셨고 시집 올 때 쌀 30가마 값에 택시를 시댁에서 보내서 1935년에 택시를 타고 시댁에 갔더니 비단을 깔아놔서 흙 한 발 안 밟고 시댁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근데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혼자 7남매 기르느라고 다른 아이들 장학금을 한 번도 줘보지 못했다.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다음에 담임 목회하면 1년에 100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개척회 첫 해에 1000만 원 주기 시작해서 은퇴하는 해에 1년에 6억의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전부 먹이고 입히고 길러 민족을 세운 제2의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운 것은 요셉입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껏 살아온 생애는 어떠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요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기업가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 능력자요 기업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서 요셉과 같이 인격의 지경을 넓히는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지경을 넓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 기업의 지경을 넓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통일꾼들이 시애틀에 모여 이렇게 주님이여 대회를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통일꾼들이 진정으로 인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바나바 같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섭리를 깨달아 고난까지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상처까지도 주님이여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가 사람을 기르고 세울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탈북자들을 세워서 일꾼 만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북한 농포들을 다시 품어서 통일의 주역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안아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